부처님의 포교와 은둔의 생활. 부처님께서 일반 사회의 중생에 접근하여 설교하시고 깨달음의 길을 지도하심은 명예와 권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중생에게 바른 길을 보이시며 인도하시고자 함이었으며 깨달음을 이루도록 보살피려 하신 것이니 이는 철저한 자비심의 바탕을 두신 것이다. 부처님께서 청법 대중에게 언제나 개정해와 육바라밀, 사성제, 팔정도, 위파사나 수행에 대한 것, 생로병사의 고통에 대한 것 등을 설법을 통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법의 눈을 뜨게 하시고 사원에 돌아오시면 조용히 선정에 드시거나 아니면 숲속을 거니르시며 홀로 계셨다. 결코 그 사회의 유명한 거부, 장자나 국왕이나 재상, 장군 등과 어울려 시간을 보내신 바가 없으신 것은 다른 정신적 지도자와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위대한 스승의 위치에서 국왕이나 거부, 장자, 고위, 관리, 저명 인사와의 관계가 맺어지면 이것을 기회로 자신의 명예를 내세우려고 하고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싶어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어느 누구와도 절대로 개별적인 관계를 특별히 맺으신 바 없으셨다. 다만 그들에게 필요되면 부처님께서 찾아가시어 설법과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고 일이 끝나면 즉시 사원으로 돌아오시어 조용하고 견고한 산매 속에 지내시는 것으로 잠시라도 수행인의 본분을 망각함이 없으신 참으로 특별한 분으로서 다른 어떤 위대한 스승이나 종교 성자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위대함과 특별함을 느낄 수 있으니 마땅히 배워서 부처님과 같이는 행동할 수 없더라도 가까이 닮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수도인답게 살아가면서 자신의 주변과 여러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하신 생활은 완전히 본보기의 최고 수준이시였다. 많은 대중이 모이시는 데는 언제나 부처님이 제일 앞에 서시어 비구 대중들을 인도하셨지 뒤에서 경책하시거나 채찍으로 다스린 바가 없으셨다. 부처님의 이러한 정신이 바탕이 되어 지금도 비구니들은 나이 많은 장로 비구니들이 모든 행사의 우두머리가 되며 앞서 실천해 감으로써 뒤에 젊은이들이 따라오며 배우는 자율적 지도 체제가 갖추어져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며 수행과 포교가 항상 겸해져 실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질서 유지가 최고 어른을 정점으로부터 솔선수범되니 어른들은 아랫사람에게 큰 소리로 나무라시거나 지시할 것이 적게 되고 모든 것을 본보기적 실천으로 교육을 시키니 아랫사람들은 언제나 겸손하고 조용한 마음과 행동으로 윗어른들을 따라 배우며 몸으로 수행생활을 익히는 아름다운 풍속이 오직 승가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를 현대적 감각으로 표현한다면 완전한 자율적 민주주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훌륭한 참선 지도법사가 되려면 수행인이 수행을 마치고 수행의 결과를 회양하기 위해서 깨달음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도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가르침과 더불어 여러 가지 활동이 뒤따르게 된다. 비록 수행을 마쳤다 하더라도 누구나가 부처님과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훌륭한 표교사나 능력 있는 참선 지도 선사가 되려거든 여기 부처님께서 생활하셨던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노력하면서 자신을 언제나 갈고 닦으며 방일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독선에 빠지는 일 없이 중생교화의 임무를 수행하되 그것에 집착하거나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영화를 도모하는 도구로 삼지 않으며 참으로 자비심을 내어 중생의 괴로움을 덜어주고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한 사명감으로 돌아가야 하며 시중의 무리 속에 동화되거나 휘말려 들어 자신을 잃어버리고 지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좌선 지도 스승으로서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어느 한 제자를 편애하거나 지나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로서 많은 다른 제자들에게 불안과 괴로움을 안겨주게 되는 것이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언제나 법에 관한 범위 내에서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나치게 가까우면 존경심을 잃게 되고 법으로 인한 고결한 감정이 아닐 경우 부정적 사고와 불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원만하고 평정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스승으로서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이며 교화를 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화를 당하기도 하며 적을
만드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항상 자비심과 지혜로서 법도에 맞게 생활하며 거리를 두고 관계를 맺어야 하며 가르침의 목적 이외에는 가급적 관계를 깊이 있게 두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수행인이 자기 점검. 윗바사나를 수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수행 진행 과정을 스스로 점검 확인할 수 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의 현상, 육체적 감각적 현상 관찰의 수행을 확실하고 꾸준하게 지어가는 사람은 확실히 자신의 심리적 변화와 사고적 진행 과정을 보게 되며 동시에 육체적 행동은 조용해지고 보다 더 침착하며 몸의 움직임은 마음의 명령에 의해서 일어나며 한 동작 하나의 마음에 의한 동작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수행인이 수행을 지어가면서도 자신의 수행 자체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그 진척 정도를 알 수 없어 그저 막연한 깨침을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불합리하며 비논리적인 것이다. 이제 새로 배우는 자가 먼저 수행해온 경험자에게 수행 과정과 진행 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받았을 때 먼저 수행한 자는 자기 자신의 수행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도전을 당하는 듯 방해태세로서 강압적이거나 혹은 위압적인 언어와 태도를 보인다든가 아니면 극히 애매모호한 회피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수행의 가르침을 통하여 중생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만약에 위와 같음이 부처님이 가르치심이었다면 중생들이 얼마나 방황하고 혼동에 빠지겠는가. 그러나 다행히도 부처님이 가르치심에 의한 수행법은 매우 명확하고 수행자는 자신의 수행 체험을 분명히 묘사하고 설명할 수 있어 새로 배우는 사람들에게 친절한 지침을 내릴 수 있고 인도해주며 격려해줄 수 있다. 다만 앞서간다는 것과 뒤를 따라온다는 차이가 있을 뿐 완전히 서로 간의 수행의 길이 다름으로 인한 부정적인 거나 반대적 입장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윗바사나 수행은 다음과 같은 18가지 자기 점검과 16가지 진행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지침에 있어 자신을 정확히 점검 판단한다. 18가지 위대한 자기 점검. 1. 수행자가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 관찰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이 잠시도 고정되고 안정되어 있지 않음을 깨닫고 그 현상의 참다운 모습을 자기 자신의 육안으로 분명히 보았을 때 아니짠누빠사나 즉 재행무상의 사실을 개발하게 됨으로써 니짜산냐 영원성의 관념에서 벗어나며 영원성의 관념적 존재를 거부하게 되는 지혜. 2. 자신이 몸과 마음이 변화되고 있는 현상 관찰을 면밀하게 지어가는 과정에서 육체적, 정신적, 감각적으로 갖가지 고통이 너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자신이 내면 깊은 내적 현상 관찰을 통하여 보게 되며 그 모든 고통이 잠시도 쉼 없음을 깨달았을 때 두카 누빠사나 라고 하며 모든 고통이 존재하는 진리를 분명히 깊은 산매를 통하여 보고 개발해 갈 때 환상적인 행복감과 즐거움이라는 집착에서 벗어났음을 스스로 알게 되며 자유로움, 즉 집착과 모든 두카로부터 벗어났음을 깨닫는 것. 3. 자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깨닫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자신이 마음의 변화하는 현상 관찰을 통하여 개발하고 깨달았을 때 아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며 그 존재를 거부하게 된다. 즉 나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관념에서 벗어난다. 4. 마음이 끊임없이 변화되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진행 과정의 연속임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을 때 자신의 마음에 대하여 싫음 내지 혐오감을 갖게 한다. 이와 같은 마음 현상을 점검했을 때 즐거움 혹은 좋아함에서 벗어나고 그것을 거부하며 집착하며 추구하지 않게 됨을 수행자 자신이 알게 된다. 5. 수행을 통하여 욕망이 일어나지 않음을 개발하여 나아갈 때 욕망, 갈망을 거부하고 존재함을 용납하지 않게 된다. 모든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자연의 원칙에 따라 강한 욕망, 갈망도 오래감이 없이 곧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며 나의 욕망이 아니라 육문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6. 정멸의 현상을 개발하였을 때 모든 현상은 하나에서 시작되었다는 견해에서 벗어나게 되며 하나에서 시작되었다라든가 근원의 논리를 주장하지 않게 되는 것이며 거부하게 되는 것이다. 7.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놓아버림을 개발함으로써 집착 얽매임의 관념에서 벗어나며 그와 같은 현상을 거부하게 된다. 8. 모든 현상은 소멸한다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개발시켜 나갈 때 수행에는 밀밀히 접착되고 존재하는 관념에서 벗어나고 그러한 고정된 관념을 거부하게 된다. 9. 모든 생명들은 태어나기부터 계속 늙어가고 있음을 식별할 수 있을 때 수행인은 늙지 않으려는 관념에서 벗어나며 영생이라는 관념을 거부하게 된다. 10. 모든 현상은 항상 변화되고 있음을 분명히 식별할 수 있음을 개발하였을 때 수행인은 고정에서 벗어나며 고정관념을 거부하게 된다. 11. 마음의 모든 현상에는 어떠한 흔적이나 사인이 존재하지 않음을 식별하는 지혜를 개발하였을 때 수행인은 마음이 흔적 혹은 사인이 있음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 그것의 존재를 거부하게 된다. 12. 마음이 묶임이 없음을 식별하여 개발을 하였을 때 수행인은 마음이 묶임에서 벗어나며 그 묶임을 거부하게 된다. 13. 모든 현상은 비어있음을 식별하며 개발을 하였을 때 수행인은 자아 믿음을 거부하고 자아의 존재 믿음을 부정하게 된다. 14. 수행을 통한 내적 현상 관찰 상태에서 수준 높은 지혜를 개발함으로써 자신이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고 믿는 핵심 영혼에 대하여 부정하고 거부하게 된다. 15. 모든 존재와 현상의 자연적이고 진실한 모습을 식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개발하였을 때 어떠한 특정 현상에 몰입, 심취, 집착하는 것을 거부한다. 16. 수행인이 재난, 고난, 이 현존에 있음을 분명히 식별할 수 있을 때 집착으로 인도되는 믿음을 거부하고 부정하게 된다. 수행인이 자신이 지어가는 수행을 반성숙고 사려가 깊고 식별의 능력을 개발하였을 때 수행인은 반성함이 없고 사려가 깊지 못함을 거부한다. 18. 수행인은 태어나고 죽음에 이르는 수레바퀴의 회전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있음을 식별할 수 있을 때 그 번뇌로 인하여 태어나고 죽음에 이르는 수레바퀴의 회전으로 향해 가는 경향을 거부하게 된다.